6월 22일 수요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마음과 삶에 가져와 성화의 마중물로 삼고자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그 음성을 함께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보통의 성서학자들은 이 구분의 준거로서 각각의 성서 본문들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 말씀의 주제와 내용의 상이함을 예로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 기원전 8세기의 상황을 전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에게 임할 야훼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다음 부분인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6장에서 66장까지는 흔히 제3 이사야로 불리며 포로기 이후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야서는 40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장의 말씀 역시 구조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은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출신 성분과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형식만 남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러한 위기와 절망, 삶과 신앙의 분계를 회복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돌파구로서 진정한 회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재건하시겠다는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첫 시간이기에 1장 1절을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과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1장의 구조에서도 보았듯이 오늘 본문 1절은 이사야의 출신 배경과 그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아모스인데요. 이는 예언자 아모스와 동명 이인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사야가 우시아의 왕의 사촌이었거나 아니면 아마샤 왕의 조카였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는 당시 국제 정서에 발갔고 유다 왕들에게 외교 정책에 관하여 충고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예언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대 왕국의 11대 왕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명 기사에 관해서는 6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에 이어 12대 왕 요담 왕과 13대 왕인 아하스 왕을 걸쳐서 14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4명의 왕들의 통치 모습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26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좋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둘러싼 당시의 전체적인 정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당시 이사야 예언자가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원전 10세기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원한 신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을 넘어서 남유다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시리아, 즉 아람 족속과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하기를 종용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 내부적 상황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부의 양극화 현상, 즉 집과 땅이 부자들에게 독점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 향락의 추구는 사회를 분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러한 뇌 외부의 정치 사회적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불신앙이며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역시 야훼 신앙의 회복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언자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침입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유린하는 유다 사회의 분열을 야훼 신앙을 준거로 맹렬히 비판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의 말씀 역시 통렬한 비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전제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를 버린 타락한 자식이라는 것이죠. 자간과 행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깊은 배신의 감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묘사는 단지 배신과 분노와 같은 인간적 감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내주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마련된 제사, 곧 예배의 행위에서 역시 메마른 형식주의로 경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인간의 몸이 건조한 제사와 제물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역겨움이 된다는 충격적인 말씀은 우리의 예배와 헌금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는 회초리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며 정의를 찾는 일이며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언어로 바꾸자면 종교인, 즉 교회에 적을 두고 종교세를 내고 매주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등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것 자체가 전부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구체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의 오르신 뜻,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몸부림이요 실천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예언자의 목소리가 잠시 동안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듯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쉽게 이내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흐르지 못하고 그 자체 안에 머물러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 누군가에 대한 정죄와 배제의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곧 삶이고 삶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믿음과 삶은 애초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습관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에 막연한 죄책 고백을 반복하거나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나아가 삶과 믿음의 일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자기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있는데 살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 삶으로 살아낼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 고백보다 삶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구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거듭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의 관습을 깨뜨리는 망치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우리, 형식적 종교 생활에 쉽사리 빠져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7국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목적은 그 자체로 멸망과 멸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통증이요, 치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의 허물을 맑히시고 허물어뜨리셔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과 믿음, 그 하나됨과 조화를 위해서 정직함과 용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구속하며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완전히 개방되어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교인 신앙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신앙수련회를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7개의 목장, 남녀 신도회, 청년회, 교육부, 찬양대, 푸른대학 등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의 선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장케 해주셔서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
온전히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교회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식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형식을 뛰어넘어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연결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가는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의 꼴을 먹이며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또 관계에 끼어지고 마음의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삶의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한 번뿐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성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개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 하나로 세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동안 실목이 많아서 나뉘어져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던 현재 아무리 몸은 하나가 되었어도 늘 여전히 갈라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로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다음 세대를 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또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에 감동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마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시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주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모든 행사들과 일들이 계획된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망치 삼아 칼로 삼아 우리의 썩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왜곡된 믿음의 모습들을 잘라내고 깨뜨리고 부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품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신앙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표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온전히 세워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경청하고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고로 또 사회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힘듦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주의 성도들을 품어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며 세임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기도 순서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 전교인 신앙수련회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오전 10시에 정확하게 첫 번째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일 수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경청하고 또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서 말씀 집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